자, 따라합시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지금의 믿음에서 그 다음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특권이고 책임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바, 어디 기록된 거냐면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눈으로 보기에는 세상이 그냥 요지경인 거예요. 불의한 자들이 성공하고 의로운 자들은 계속 핍박받고 불이익 당하고 오해받고 유혹하고 이러한 세상을 보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부재처럼 느껴지는 그 세상을 보면서,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높은 곳에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선포한 것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바울이 다시 그 로마서, 엄청난 서신인 로마서를 쓰는데 바로 1장에서 선포하는 거죠. 기록되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삶이 이 고백처럼 함과 같으니라 돼야 되는 것이죠. 이 구절은요, 우리의 믿음이 결코 정체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에 차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와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형통이란 단어는 이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때 형통이란 단어를 성경에서 쓰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의 상승 효과를 그래서 삶으로 경험한 자들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앙망, 이 갈망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그래서 새 힘, 하나님의 권능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바로 믿음이 상승되는 것이죠. 믿음은 그래서 영적인 위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견인은 우리를 그 다음 단계의 믿음의 위치로 이끄는 줄 믿습니다. 금요일도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는 영광의 시작이라고요. 그래서 영광에서 그 다음 더 큰 영광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줍니다. 에베소 2장에 나오죠. 은혜로 인하여 믿음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바바라 윈트로블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작년에 가졌던 수준의 믿음을 올해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면 나는 퇴보한 것이다. 우리 세상에서 승진을 원하고 진급을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안에서 세상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승진하십시오. 아멘. 진급하십시오. 예, 축복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진급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진급하면서 이 진급은 놓치고 뒷전이면 안 되겠죠. 믿음의 진급입니다. 영적 프로모션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사모해야만 합니다. 영적 프로모션을 우리가 받을 때 새로운 오소리티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계속 강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숙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할까요? 새로운 믿음의 차원으로 함께 올라갑시다.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의 상승 효과에 도움을 주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4가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연합을 추구하라입니다. 우리가 이 연합에 대한 메시지는 지금까지 지난 몇 주 동안 다뤄왔습니다. 여리고 전쟁, 여호수아서를 보면 전쟁, 첫 번째 전쟁부터 계속 강조하는 것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연합, 여리고 전쟁도 연합, 그리고 아간의 죄로 인해서 이 연합에 구멍이 났을 때 쉽게 보았던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이것을 봤습니다. 연합이 승리의 열쇠라는 것이죠. 믿음은 공동체적입니다. 우리가 이걸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관계적인 거죠. 믿음은 나 혼자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서로를 향한 신뢰 가운데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공동체 가운데 믿음의 구멍이 생기면 안 되죠. 아직 신앙이 없거나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연약한 그러한
가족이 있다면 그래서 먼저 믿은 자들,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는 자들이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관계적입니다. 실질적인 섬김이 뒤따르고요. 중보기도라는, 그리고 또 그러한 구멍이 났을 때, 그래서 가정이 어렸을 때 이걸 함께, 그 희생을 함께 감당하는, 오래 참고 인내하는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에 대한 것이기에 믿음은 공동체적입니다.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는 그 군사들이 상부에서 작전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 지시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 지시를 신뢰하고 그리고 서로를 신뢰할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작전 수행하다가 틈을 보여 적군에게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운다. 믿음의 전쟁터에 우리가 있기에 더욱 연합해야만 합니다. 전에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에베소 6장에 믿음의 방패가 나옵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라는 공동체에게 보낸 서신이기에 영적 전쟁은 함께 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가 함께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들 때 특별히 로마가 그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전법 중에 대표적인 전법이 전진하며 움직이는 요새로 알려졌던 방패 전법입니다. 예, 그 적벽대전 영화 1에도 이 전법이 나오죠. 네, 여기 그림에 여러분 파워포인트에 보시면 나옵니다. 저렇게 움직이는 하나의 성처럼 방패로 벽을 만들고 지붕을 만들고 전진하고 화살이 날아오면 다 저걸로 막고, 그 다음에 적군이 있을 때는 방패와 방패 사이로 창으로 찌르면서 계속 전진에 들어갔던 바로 로마 군인의 방패입니다. 움직이는 요새 그 자체였습니다. 믿음을 합하여 전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가족 공동체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국가도 분리되어 있으면은 적과 싸우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믿음은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저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군사들이 다 키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힘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체격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요. 실력의 차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서로의 그러한 키를 맞춰주고, 그렇죠? 모두가 틈이 없도록 함께 막아주는 거예요. 그때 그 안에서 함께 했을 때 다른 이들보다, 옆에 있는 이보다 좀 연약해도 보호를 받는 것이 믿음의 법칙 안에 있는 연합의 원리라는 것. 아멘. 근데 왜 이렇게 연합하기가 어려우냐? 보는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의 상승 효과를 얻으려면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을 훈련하라입니다. 이 말은요, 자기 중심으로 보는 것을 멈추고, 특별히 어떠한 사건이 있을 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에 마주쳤을 때 자기 중심적으로 보는 것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 책도 아주 오래된 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법을 훈련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의 훈련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할까요? 영의 사람으로 훈련됩시다. 영의 사람이 되려면 그때 보는 그러한 내 과거의 관점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는 거, 미디어, 또 사람들의,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의 영향을 받기 쉬운 내 사고체계, 내 생각, 혼은 지정의로 구성되어 있죠. 그 생각의 종인 감정의 상태. 여러분, 감정이 가는 대로 가버리면요, 와, 요즘 제가 길거리에서 예전에도 많이 봤지만, 와, 그 젊은 사람들이요, 저도 뭐 젊지만 저보다 더 젊은 사람들 많죠. 젊은 사람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하는 걸 보면 정말 이 마지막 때 징조가 확실히 맞습니다. 이게요 10년 전하고 다르고 5년 전하고 다르고 뭐 1년 전하고 다른 것 같아요. 아주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게 차 운전하다가 긁은 것도 아닌데 조금 늦게 가든 뭐 거리가 충분히 되는 것 같은데 그 앞에서 이렇게 공간이 돼서 이렇게 끼어들어도 자기 속도 조금만 줄이면 그거가 이제 막 분노가 나가지고 차를 세우고 막 소리를 치는 모습이나 이번 주만에도 참 여자들도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와, 어떤 나이 많은 아주머니가 이렇게 천천히 이게 아줌마니까 천천히 그 사람 앞으로 갔더니 그 속도를 이렇게 줄이면서 이렇게 자기를 진로방해하고 위험하게 했다는 식으로 차를 세우더니 막 삿대질하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그 뒤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차로 들어가고 문을 닫으려다가 말고 다시 열더니 나가가지고 막 또 유리가 닫혀 있는데도 뭐 아줌마가 어쩔 줄 쩔쩔매는 거예요. 분이 안 풀리니까 다시 나간 거예요. 젊은 여자입니다. 이 마지막 때 징조입니다. 무정한 시대, 사랑이 식어진 시대라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에 따라 움직이면요, 그러니까 살인이 있고 쉽게 자기 생명을 끊어버리고 학대하고, 대부분 어떤 사람을 학대합니까? 어떤 사람에게 학대를 받습니까? 가까운 사람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뢰해주고 신뢰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도 그 상처와 과거의 흔적 때문에 믿으려고 해도 잘 안 믿어지는 것. 그 다음 차원의 믿음으로 나가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치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치유돼야만 합니다. 이 관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거기에 따라가는 감정대로 하면 안 되고, 내 의지의 훈련이 영의 훈련입니다. 내 혼의 지정의 중에 이 의지를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다루겠지만, 예배자는요 의지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예배자가 됩니다. 생각과 감정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내 의지의 문만큼은 열 때 열고 닫을 때 닫고 굳건히 하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보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것은 믿음의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듣느냐. 근데 보는 게 잘못되면 내 그냥 생각대로 보고 행동하면 듣는 게 굴절됩니다. 잘못 듣습니다. 아니, 귀가 막힙니다. 영의 귀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으로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보는 것을 훈련하면, 그때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립니다. 여러분, 쉐마 야곱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를 봤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와 엘은 하나님, 이스라는 겨루어 이기다라는 뜻도 있지만 다스리다, 주도하다. 하나님이 주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돼야 들립니다. 아멘. 영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왜 듣는데 실패하느냐? 보는데 영향을 너무 쉽게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영의 즉각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으로 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금요일 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듣는 것과 함께 다뤘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은요, 다윗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찾아 사무엘을 통해 그를 불러 기름, 왕이 되는 왕의 기름을 부으실 때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도 헷갈렸습니다. 이 사람인가?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영의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버렸다, 선택하지 않았다 그러시면서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여기서 외모란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요 아인, 눈입니다. 눈을 뜻하죠. 즉 사람은 눈으로 본다, 즉 육안으로 본다. 그러나 나는 그 중심을 본다. 이걸 좀 우리가 다르게 적용하면 사람들은 육안으로 보지만 너희들은 마음으로, 영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이 예배의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 이 뉴 시즌에 우리 전체 믿음 생활에 뢰마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보거니와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의 보다, 이것이 히브리 말로 라라고 말씀드렸죠. 라, 보다. 우리가 마음으로 보는, 영으로 보는 눈이 라, 그렇게 봐야지 쉐마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생성됩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것이 now faith is.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할 때 영어로 now faith, 지금의 믿음은 is. 그 다음 뭐예요? 오늘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을 때 now faith is, 지금의 믿음은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마음을 여셔야 되고 영의 눈으로 보기를 원해야 돼요. 무엇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 실상을 주님 내 눈을 열어 보여주옵소서. 아멘. 영의 눈으로 보는 것과 우리의 귀가 뚫려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 듣는 귀, 이것은 함께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와 게하시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아람 왕이 군대를 보냅니다. 엘리사 때문에 계속 이스라엘을 침공해도 엘리사가 다 알고 방비를 하니 이길 수가 없어. 이제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도단성에 있다는 걸 알고 이제 엘리사를 잡으려고 그냥 막강한 군대를 다 풉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군대를 보냈는지 숫자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그 도성 전체를 에워쌉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가 있어요? 누구 잡으러 왔습니까? 엘리사. 덕분에 옆에 있는 게하시도 잡힐 운명, 죽을 운명입니다. 그 많은 사람 대 2명. 그러자 게하시가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보는 것이 바뀌지 않으면 도성을 군대가 말, 병거, 군사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냥 그 전차 부대를 데리고 온 거예요. 군사력을 동원한 겁니다. 이것이 도성을 에워쌌을 때 동시에 두려움이 우리를 에워쌉니다. 두려움은요, 우리 혼에 작용해서 우리의 영을 억압합니다. 그래서 근심, 여러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신다고 이사야 61장에 나올 때 근심이 무거움의 영입니다. 원어를 보면 무거움이 역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 누르기 시작합니다. 스트레스가 옵니다. 그렇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눈으로,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의 눈으로 보지 못하도록 가리웁니다. 이게 게하시 상태였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더 많어, 이 얘기는요, 이 도성을 에워쌀 정도로 저 많은 무리들, 군사력, 근데 더 막강한 군사력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군사력으로 더 많은 이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어. 무엇이 에워싸고 있는지를 네가 봐야 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여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니 눈이 열리는데 저들보다 더 많은, 그것도 불말, 불병거, 할렐루야. 소멸하는 불이죠.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불말불병거가 더 많은 그 불말불병과 그들을 애워싸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무엇이 실상이었습니까? 이걸 봐야만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now faith is, 지금의 믿음으로 실상을 보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창세전부터 이미 우리에게 예정하신 것, 이미 이루어진 것,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것을 봐야만 합니다. 거기서 시작됩니다. 잘못 보기 때문에 들을 귀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금요일도 말씀드렸습니다. 강조해서 인간의 중심에는 영이 있고 중심은 센터입니다. 조종탑입니다. 그리고 임재의 중심엔 영광이 있다. 하나님은 영광이십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영으로 보는 법을 터득해야 하나님의 일하심,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불안해하거나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의 기도에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우리가 마음으로 보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예배의 마음을 가진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 다음 결과가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보는 것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냄새납니다. 환경이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묶여 있습니다. 근데 그는 뭐라고 그럽니까? 보는 것이 달랐고 듣는 것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았습니다. 나는 복음에 매여 있다고 말합니다. 놀라운 건 그 처지에 있으면서 교회들을 향한 서신들을 씁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특별히 우리는 옥중서신들을 통해서 큰 은혜들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서신을 읽은 자들이 더 왕성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도시를 변화시켜 영혼을 추수했습니다. 심지어 로마 가운데 복음이 전파됩니다. 누가 매여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진짜 참 자유자냐? 바울이 참 자유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자유해야만 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이 미치지 못할 곳은 없습니다. 영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딱 하나, 내 혼으로, 내 자아가 제한하는 것이죠. 영을 제한하는 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제한받으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제한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보이는 무엇을 소유하기 위해서 분투합니다. 또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움켜집니다. 지난주에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야곱은 움켜쥔 자, 발꿈치를 움켜쥐고 나왔죠. 움켜쥐다. 예배자로 살게 되면 우리는 자꾸 내려놓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내려놓는 거 두렵죠. 근데요, 예, 우리가 가진 그 무엇이든 다 한 번은 내려놔야 됩니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서 내려놓게 하는 시간 있습니다. 그때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 전에 자원함으로, 예배의 마음으로 먼저 내려놓으시면 큰 복입니다. 더 큰 재앙은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내려놓지 못한 것 때문에 영적 전쟁에 휘말려서 원수의 손에 노란하고, 그리고 속고, 원수는 속여서 빼앗으려는 것이고,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역사입니다. 그것이 재앙이 아니겠습니까? 내려놔야, 무겁지 않아야 상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 이야기 알죠? 모세가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80세가 됐습니다. 그때 떨기나무에 붙어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불을 경험하면서 나는 스스로 계신 자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계시하시면서 부르십니다. 계속 거부하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누가 보내줬다고 해야 합니까? 그들이 믿겠습니까? 그때 이제 스스로 계신 자로부터 보냄받았다라는 것을, 여호와로부터 보냄받았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도록 세 가지 표적을 주십니다. 그 세 가지 표적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그가 늘 의지했던 지팡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땅에 내려놓으라고, 던지라고 합니다. 그것을 던졌을 때 뭐가 됐죠? 뱀이 됐습니다. 그러자 놀랍니다. 두려워하고. 그래서 피하죠. 그 지팡이에서 피했다고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는 그 무엇에 대해서 한 번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팡이는요, 우리가 의지하는 자원들을 말합니다. 직업이 될 수도 있고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될 수도 있고, 학력이 될 수도 있고, 또 지팡이는 지도력을 의미합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무엇, 근데요, 땅에 지팡이를 던졌을 때야 그 지팡이에, 나의 지팡이, 아직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니죠, 나의 지팡이를 땅에 던졌을 때야 그 지팡이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그때 보는 거예요. 지팡이의 위험성, 내가 의지하는 그 무엇, 그 안에 뱀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걸 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질 못합니다.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땅에 던지셔야 돼요. 내려놓으시면 거기서 뱀이 드러납니다. 아멘. 이 과정을 다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모든 형통의 비밀이 있습니다. 원리가 있어요. 자녀 교육의 원리가 있습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원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일터나 가정에 보냄받은 자로서 거기서 승리하고 거기서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한 번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난 뱀을 직시해야 돼요. 아이고, 이게 이거였구나, 여기에 이게 있었구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다시 지팡이를 잡아라. 그래서 꼬리를 딱 잡고 그때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성경은 그 이후에 그 지팡이를 뭐라고 불러요? 모세의 지팡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팡이. 우리의 손에는, 우리의 지도력은, 일터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섬기고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력은, 자녀를 교육하는 지도력은, 또 교회에서 리더로서 영혼들을 섬기는 지도력은, 또한 제 손에도, 담임 목회자인 제 손에도 쥐어져 있어야 될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여야만 합니다. 내려놓는 훈련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 여기서 롤드십,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삶이 만들어집니다. 믿음의 조상,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은 이것을 잘 나타냈고 하나님이 이것을 훈련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또 창세기 22장의 이 긴 여정 가운데 창세기 12장을 시작할 때 바로 아브라함 부르실 때 너는 가라, 이 너는 가라가 히브리 말로 레카, 너는 가라, 그냥 지시할 때문에 가라는 거예요. 다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2장에 이삭을 드리라는 그 시간에도 너는 가라, 레카.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리 훈련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라. 아브라함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데 익숙한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시작.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데 익숙한 사람으로 성장해야 한다. 아멘. 자, 순종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즉시 자원함으로 온전히. 따라합시다. 즉시 자원함으로 온전히. 자주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22장은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굉장히 사모하는 여호와 이레라는 친히 준비하신 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성품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믿음과 연결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분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 내려놓음이 가능한데, 아브라함은 실제로 이 이름에 대한 계시를 받을 때, 이 하나님을 만날 때 이삭도 내려놓은 사람. 지금까지 삶의 그러한 실수를 통해서 아내를 팔아먹을 뻔한 그런 실수들까지 있었는데, 그런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데 익숙한 사람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절정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은 창세기 22장에 love라는 단어, worship이라는 단어, obey라는 단어를 처음 꺼내셔서 그 수준에 이 단어를 쓰셨죠. 첫 단어의 법칙. 어떻게 즉시 순종이 가능할까요? love, 사랑 때문입니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할 때 그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처음 꺼냈는데,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감정은 폭풍우같이 그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즉시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이삭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데 익숙한 사람으로 자라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자 이것이 두 번째 월십, 부활의 복음과 함께 월십, 바로 경배란 단어와 연결됩니다. 자원함으로. 막 기뻐서 좋아서 올라간 게 아니죠.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죽을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원함으로 올라갑니다. 즉시, 순종은 즉시. 아멘. 뭐야, 이거 하나님 줬다 뺏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 아니지. 예수의 이름 명하느니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우리 같으면 그랬을지 몰라요? 이 아들이 어떻게 얻은 건데? 그러나 하나님은 더 놀라운 걸 준비하시잖아요. 그 다음 차원의 믿음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생각해야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됐던 것입니다. 영의 눈으로 봐야만 했습니다. 또 동일하게 레클레카 너는 가라. Here I am.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냥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가는 거예요. 가면서 하나님이 단계 알려주는 것, 이걸 따라가는데 익숙했습니다. 즉시, 그리고 자원함으로 worship, 그 다음에 온전히 obey. 예. 그래서 대적의 문을 취하죠. 놀라운 기사가 있어서 좀 나누기 원합니다. 주보에 보면은 이 기사 전문을 거기 다뤘습니다. 3분의 기적으로 알려진 인도네시아 여객기 기장의 간증. 마펠라라는 기장인데요.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현재 그 강진과 쓰나미 때문에 벌써 사상자가 2,0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 강진의 재앙으로부터 140여 명의 승객을 이 마펠라 기장이 구했습니다. 자세한 건 아티클에 있습니다. 아티클에. 네.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죠.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였을 뿐이다. 근데 실질적으로 30초만 늦게 떴어도 비행기가 뜨지 못해서 그 사람들을 다 위험할 뻔했습니다. 그들을 구한 거죠. 기장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제탑에 요청합니다. 3분만이라도 일찍 떠나게 해달라고. 일찍 비행기가 뜨게 해달라고. 그리고 뜨고 나서 강진이 시작된 것입니다. 마펠라 기장은 주보 마지막 부분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절대 동요하지 말고 침착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목소리를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그 세계적인 복싱 히어로, 필리핀의 국민 영웅이죠. 파키아오. 예.
이 사람은요, 복싱 히어로면서 농구 감독도 하고요. 그리고 정치인입니다. 근데 이 모든 걸 누리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복음을 위해서 한다. 권투는 직업일 뿐 나의 일은 복음 전파다. 예전에 국민일보 기사를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필리핀의 복싱 영웅 매니 파키아오가 기독교 문화 확산을 위해 권투를 하고 있고 복음 전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후 스포츠 기자는 권투는 그의 직업이지만 복음 전도는 그의 사역이라고 평가했다. 그런 인터뷰에서 경기에 대해 말하기보다 필리핀 제네랄 산토스 시에 짓고 있는 교회와 학교, 지역사회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파키아오는 제네랄 산토스 시에 기독교 관련 시설을 짓기 위해 100만 달러를 들여 부동산을 구입했다. 건설 비용은 전부 권투 대전료에서 충당된다. 3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파키아오는 우리가 교회를 짓는 것은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라며 그리스도의 위대함에 관해 아이들을 가르치고 가난한 사람과 과부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같은 일은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결과라고 그는 말했다. 아멘. 파키아오는 옛날에 허랑방탕하게 살던 사람입니다. 예. 아주 죄악의 소굴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하나님 만나죠. 가톨릭이었는데 이 사람의 로드십,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나서는 개신교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현재까지는 마음 안에 우상이 없는 사람. 그래서 그는요, 이런 세계 선교대회라든지 앞쪽에 그 많은 필리핀의 모든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한국 선교사님들도 있는 데서 단호하게 롤드십과 순종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3분짜리 영상 보고 우리가 네 번째 보기를 원합니다. 보여주시죠. In Matthew 7 verse 21, alam niyo yung verse na yan, di ba? In Matthew 7 verse 21, ano yun? Not everyone who says to me, Lord, Lord, will enter into the kingdom of heaven, but only the one who does the will of my Father who is in heaven. Sabi niya dito, sa 22, sabi niya, many will say to me on that day, Lord, Lord, did we not prophesy in your name, and in your name drive out demons, and in your name perform many miracles? Then I will tell them plainly, I never knew you, away from me, you evildoers. Grabe, no? Ang kinuha na example ni Jesus Christ, ano? Who's these people? Who's these people? They can perform miracles, they can cast out demons, they can prophesy, but they are not saved. They are not saved. Why? Ang last verse sabi niya, I don't know you, away from me, you evildoers. Why? Because they're not obedient. They're not obedient. So if you are claiming that we believe God and we don't obey, we're just claiming that we believe God by words, but not by action, brothers and sisters. Don't ever think na ligtas na tayo. Hindi pa. Kasi kung sabihin mo na ligtas ka na, parang sinabi mo na hindi totoo ang sinabi ni Jesus Christ. This word is from the Lord's mouth. The Lord Jesus. Sabi niya, not everyone who says to me, Lord, Lord, will enter into the kingdom of heaven, but only the one who does the will of my Father who is in heaven. Yun lamang gumagawa sa kalooban ng Amang nasa langit. And the question is, what is the will of the Father? Ano yung kalooban ng Ama? Ibig sabihin, ang maliligtas, yun lamang gumagawa ng kalooban ng Ama. Ano ang kalooban ng Ama? That's why, brothers and sisters, I strongly encourage everyone to read the Bible day and night.
Day and night and meditate the words. Kaya nga sabi ni Jesus, it is written, man shall not live by bread alone, but on every word that comes from the mouth of God. Hallelujah. 할렐루야. 여기 행위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가 말한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삶, 예수가 주가 되시면 우리 삶 가운데 대적하는 자도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공효를 이루는 문이, 더 효과적인 문들이 활짝 열려 있다고요. 예수 믿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광대한 세계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면 순종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그래서 대적하는 자가 많다. 영적 전쟁은 따르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obey, love, worship, obey 준행하면 대적의 문을 취하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내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 믿음의 상승 효과를 누리는데 네 번째가 결론이면서 사실은 앞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연합하는 것, 영의 눈으로 보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다 포함됩니다. 찬양과 경배의 삶을 최우선에 두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찬양을 앞세워야 합니다. 가장 좋은 예가 여호사밧 전쟁입니다. 여호사밧 왕이요, 적군을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100% 지는 싸움이었어요. 이제 풍전등화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요, 국민 전체를 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연합이 있었습니다. 자기 중심이 아닙니다. 자기의 모든 지도력을 하나님 앞에 양도하고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예, 자기의 연약함.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이런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을 부양하고 이끄는데, 또 저들의 신앙을 이끄는데 무력해 보이는 나, 누구?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교회 성도들을 이끌고 여호와의 상 거룩한 곳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무력하게 느껴지고 부족함을 하염없이 느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복의 시간입니다. 지팡이를 던져야 되는 시간이에요. 영적 전쟁은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팡이를 던졌을 때 드러난 것을 끊어내고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지도력을 받습니다. 이 왕은 국가적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양도합니다. 연합해서 내려놓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공동체적으로 그 다음 단계의 믿음의 차원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영의 눈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나에게 속했다.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그리고 진짜 싸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들어갔을 때 이미 다 죽은 다음에 탈취물을 취할 일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무엇이었습니까? 찬양단을 앞세워라.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찬양의 제사라는 건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는 거죠. 하기 싫은 나를 죽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경배자로서 선택하는 그 경배의 선택, 찬양과 경배를 앞세우는 것이 항상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찬양대를 앞세우고 나아갔습니다. 근데 그 찬양과 노래가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적군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탈취물을 취하는 승리가 나타났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찬양의 삶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린 믿음의 새로운 지경으로 들어가야만 할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과 경배와 믿음의 관계를 모르고 알아도 적용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려울수록 우리는 그 문제와 사건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양도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면 드릴수록, 양도하면 양도할수록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그분을 높이면 높일수록 하나님이 그 영역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 가운데 운행하기 시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6편 1절부터 4절에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제일 먼저 어떻게 구합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어떤 상태예요?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근데 그 다음 다윗은 그것을 보기보다 영의 눈이 열려서 이렇게 선택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길이 선택이 됩니다. 다 다릅니다. 어느 길로 갈 것이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근데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여기 나옵니다. 다윗은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 안에 있는 말씀으로 찬송을 선택합니다. 찬양하기를 선택합니다. 감사하기를 선택합니다. 먼저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정리합니다. 자, 믿음의 상승 효과 첫 번째 하면 여러분 읽어주세요. 첫 번째, 믿음을 합하여 전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두 번째,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을 훈련하라. 마음으로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데 익숙한 사람으로 성장해야 된다. 네 번째, 찬양과 경배의 삶을 최우선에 두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찬양을 앞세워야 한다.